말씀 위에 굳게 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의 어떤 변화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닻을 내려라. 이 말은 우리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내면을 말씀이라는 확실하고 안전한 곳에 고정시켜야 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이라는 견고한 땅에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반이 되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말씀은 바이블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 오소로티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읽어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모럴 레슨이 아니냐,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냐, 또 성공적인 삶의 비유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나의 이 말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고 행하는 자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리스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반석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님의 진리,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반석입니다. 페트라죠. 페트라. 반석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반석이다. 돌멩이하고 반석은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이게 돌멩이가 아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하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듣고라는 말이 나와요. 아쿠오, 듣고. 이 말은 이제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아주 룰루랄라 너무 즐거운 시간이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구원 열차에 올라타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춧돌을 놓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데멜리오오. 원어로는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놓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지진이 한번 나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냐 아니냐 고난을 당해보면 아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집을 짓는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와 바람은 삶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상징하며 견고한 기초 위에 지어진 집만이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안전하게 존속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한 안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적한 산 비탈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지였는데 많은 제자들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오늘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독교 순례의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암송구절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틴 루터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따르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종종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상대적인 가치관을 선호하면서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유행을 따르고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야기 같아요? 반면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단순히 성경을 듣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닷을 내려야 할까요? 세상의 화려한 불빛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 빛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오직 영원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견고한 닷이 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의 믿음은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샘물을 마시고 그 지혜를 삶의 나침반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들에게 이제 세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성경의 권위입니다. Biblical Authority.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모든 진리와 삶의 기준에 대한 최종적인 authority를 가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오류가 없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인데, 신앙과 삶의 모든 오소로티는, 모든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이런 주장의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라든가 인간의 이성이 성경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어떤 교회 가보면 이제 교회의 전통이라든가 관습, 그런 것을 이제 내세워서 성경적인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교훈의 메시지를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성경 해석학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삶에 적용하는 데 필수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겠죠.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또 성경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 우리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암송된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 위로와 지혜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암송, 외우는 것도 이제 젊어서나 하는 거지, 어렸을 때 10대나 이제 20대 초반쯤에 됐을 때나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암송이 될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젊어서는 이제 금방 외우죠. 외우기로 작정하면 이제 금방 외우고, 아이들은 이제 금방 외우고, 20대, 30대만 해도 이제 작정만 하면 외울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50이 넘고, 이제 40만 넘어도 외우기가 힘들어요.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말씀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말씀 암송에 이제 시험 들지 마시고, 자꾸 읽으시면 돼.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또 자꾸 들으시고, 또 더 나가서 영성 노트에 이렇게 써보시고, 또박또박 이렇게 한 자씩 써보시고, 이러다 보면 말씀이 친숙해지고 금방 말씀이 와닿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말을 외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삶의 성경을 적용해라.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고 알고 외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한 단어로 줄이면 기초입니다. 기초, 파운데이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된다.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A.W. 토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른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교양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그 선을 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위에 굳건히 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